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주제의 말씀은 자기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사람은 연료, 즉 음식이 바뀌면 몸의 대사 체계가 달라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케톤식은 몸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게 하여 케토시스 상태로 전환시킵니다. 케톤식은 혈당 스파이크를 낮춰서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 분비가 줄어 체중 감소하며 뇌가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매우 과학적인 원리로 작동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입맛대로 먹고 살면 몸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옛삶의 연료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바꿔주십니다. 고급 승용차에 휘발유 대신 디젤을 넣으면 망가집니다. 몸에 맞지 않는 잘못된 음식으로 인해 몸이 망가져서 병이 생긴 것을 몸에 좋은 음식으로 교체하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재질을 변화시켜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힘을 가집니다. 이 원리를 성경의 선악과와 생명과에 연결하면 깊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단순한 과일 섭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대신 자기 판단, 선악의 지식, 자기 의지를 선택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죄가 아담 안에 들어왔고 아담은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타락은 모든 인류의 타락입니다. 인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고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영적으로 불치병에 걸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표현합니다. 즉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의 영적 체질은 죽음의 체질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선악과의 연장선과 같습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지만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정죄할 뿐 생명을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만 의지하면 더 무겁고 죽을 병에 걸린 상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음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고 죽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주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생명과를 먹는 것과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새 생명이 들어와 인간의 타락한 체질이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로 죄와 사망의 체질이 되었지만 생명과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의와 생명의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과정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표현했습니다. 즉 복음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음식을 바꿔서 체질을 개선을 넘어 새 피조물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난치병 환자가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바꿔 체질이 개선되어 회복하듯 성경은 인간이 선악과인 율법과 죄를 먹고 죽음의 체질로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과이신 주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써 체질이 새롭게 되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육의 일은 영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체질이 됩니다. 세상의 양식을 먹으면 세상 체질로 삽니다. 그러나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체질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연료로 양식 삼아 사는 자들입니다. 애굽의 음식은 옛사람의 체질을 조성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애굽의 음식은 맛있고 풍성해 보이고 기름지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음식은 그들을 노예 상태에 묶어두는 연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은 애굽에서 길들인 옛사람의 체질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가 세상의 가치와 쾌락을 영혼의 주 연료로 삼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인스턴트 푸드나 패스트푸드는 즉각적 만족을 줍니다. 요즘은 세계가 한국 K푸드에 열광합니다. 매운맛이 극도에 달한 불당면은 없어서 못 파는 나라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지만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몸의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입에 맛있는 음식만 쫓으면 결국은 몸을 망치고 맙니다. 애굽 음식은 우리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인스턴트 푸드이며 패스트푸드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세상의 가치와 쾌락과 야망을 주된 영적 연료로 삼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애굽의 부추와 마늘은 인스턴트 푸드이며 패스트푸드, 햄버거와 같은 음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후에 애굽의 음식 옛 연료를 새 연료로 하늘의 음식으로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애굽 음식 대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늘의 생명으로 자기 백성들의 체질을 바꾸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는 과정은 영적 케톤식 전환과 같습니다. 옛 연료인 세상 욕망이 새 연료인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바뀌고 세상 힘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참된 연료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애굽 음식 대신 하늘에서 직접 하늘 양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현대
영양적으로 비유하자면 케톤식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끊고 지방연료로 바꾸면 몸 전체 대사가 바뀌는 것처럼 만나를 먹은 것은 영혼의 대사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만나를 통한 가장 큰 변화는 의존성의 변화입니다. 애굽은 내가 이래서 나의 수고로 먹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애굽의 공급에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기를 의존하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삶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맛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상 맛에서 하나님의 맛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또한 생명력의 변화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목숨으로 사는 유한된 인생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체질 개선이 끝난 후 그들은 가나안에서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광야의 만나가 급격한 체질 전환기라면 가나안의 곡식은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더는 억지로 끌려가듯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누립니다. 가나안의 곡식은 자급자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의 소산을 누리는 삶입니다. 체질을 개선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지속적인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다이어트 이유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이 다시 몸무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영적 체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누리며 그 누린 것들을 삶 속에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공급이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도 누림도 흘려보내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 애굽의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을 지속적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세상 양식을 끊어야만 합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옛습관과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혼의 연료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접촉하여 그리스도로 동화되어야 합니다. 먹은 음식이 피와 살이 되듯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체질이 바뀌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연료를 바꾸어 죄와 세상 체질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체질로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부터 지속적인 생명의 공급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케톤식이 몸의 연료 공급원을 바꾸어 대사를 새롭게 하듯 우리의 영적 연료를 바꾸어 죄와 세상 체질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체질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가나안의 곡식을 먹이신 것은 단순한 식단 변화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 공급 체계로 완전히 옮겨지는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구속 경륜의 그림입니다. 음식이 사람의 존재가 되듯이 그리스도는 양식으로 사람 속에 들어오십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세상의 양식입니까? 하늘의 양식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접촉하여
그리스도를 공급받아 그리스도만을 양식으로 먹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